오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규례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다 완전하고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 율법의 완전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여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의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상대적인데 성경에는 율법을 오늘 제가 설교할 때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율법과 복음은 다르죠. 율법은 정죄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주는, 완전히 속성이 다르지만은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복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완성해 주심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만약 율법이 그냥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정죄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율법을 받아들인다면은 그건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어요. 오늘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만 율법을 이해함으로 그 율법이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의의를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죄의식에 눌려지게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할 때 그 율법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해 주신 완전한 율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율법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어렵다함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과 대행의 의를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의 공로를 다 담아 놓아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겠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그를 어렵다고 인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모든 믿는 자를 대신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저번에도 설교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장벽이 다 철폐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죽은 데서 살아나게 된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감추어졌던 이 진리를 루터는 발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 구절을 보고 갈증이 일시에 해결되었다.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을 나는 점점 굳혀 나가게 되었다. 계속 날이 갈수록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 내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올바른 사람,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내 안에서 점점 굳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같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구나. 우리는 나의 선행이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계속 굳어져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점점 두터워져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악을 다 발견해 나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뭔가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시대나 시대를 불문하고 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지만 달러가 언제 몰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은 언제나 불변입니다. 모든 화폐의 기준을 금에다가 두고 있죠. 그래서 달러화가 약화가 되면은 금을 많이 사죠. 중국 사람들이 지금 금을 많이 사고 있대요. 왜? 앞으로 달러화가 이게 붕괴될 것을 내다보고 금덩어리를 많이 사는다고 그래요. 미국이 언제까지나 달러가 강세를 띠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예물을 드릴 때도 무엇을 드리냐면 금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왕으로서,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금, 그리고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많은 정금, 금 중에서도 가장 순도 100%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사모할 것이 없다. 사람들은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죠. 금덩이라면 사죽을 못 쓰죠. 그러나 금덩이보다 더 사죽을 못 쓰게 되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보다도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이 오늘 읽은 말씀, 이 고백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윗은 자기 고백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보배는 아마 금덩어리일 것입니다. 그걸 매일 지나다니다가 몰랐는데 어느 날 밭을 이렇게 지나다가 밭을 파보니 그 속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다. 아무도 몰라요. 주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도 모르고 그냥 밭을 묵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연히 그 밭 안에 땅 밑에 금이 감춘 걸 알았어요. 그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어요. 주인은 이 사람이 바보인가? 이 묵은 밭을 왜 살려고 하지? 왜? 모르기 때문에. 그 밭에 금이 감춰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걸 다 샀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 그러죠. 천국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천국 그거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에 있노 그러죠. 그러나 천국을 확실하게 보는 사람이 있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면 얼마나 준비합니까? 미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열흘 전부터 준비할걸요. 먹을 거, 옷 다 준비하죠. 왜? 미국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걸 현실적으로 믿는다면 지금부터 천국을 준비할 거예요. 왜 천국을 준비 안 한 줄 압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과 같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앞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 그러면 준비 다 하죠. 거기 가서 쓸 돈도 준비하고 먹을 음식도 준비하고 라면도 사고 그렇게 하죠. 왜? 미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니까. 천국이 그와 같죠.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것은 천국에 있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이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을 말한 것은 복음을 말한 겁니다.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복음을 매일 듣지만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정금보다 귀하죠. 보석이죠. 보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애를 다 걸죠. 그죠?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요,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왜?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복음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뭐예요? 물고기 비유, 거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이 전부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에 천국이 담겨 있으니까 이게 보배라. 보배라. 전 재산을 다 팔아샀다는 것은 복음을 자기의 재산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처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고 말이죠. 옛날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금 찾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나라도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땅을 다 파헤쳐놨어요. 막 굴을 산에 있는 굴들을 다. 왜입니까? 이놈들이 대동아 전쟁 일으키면서 나중에 전쟁이 필요하니까 뭐야? 금을 캐내죠. 돈이 없으니까 무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노예에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일본 놈들이 금광을 캐다가 굴러가 캐다가 지금도 발견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도 살아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저기 가서 일본 놈들한테 저기 가서 참 노예처럼 짐승처럼 굴을 팠다 가죠. 왜? 금 같은 거 캐려고 그러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참 필리핀 이런데 전부 다 끌려갔잖아요. 징용으로. 지금 나이가 80, 90 되는 사람들이죠.
거의 다 죽어가죠. 그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 가서 뭡니까? 그 일본 놈들, 칼찬 놈들 앞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금을 캐있어요. 금 캐는 거. 그거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요 6.25 8.15 해방되고 나서 그 이후에요 일본 놈들이 파다가 만 그 금광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금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어딘가 저기 가면 분명히 금이 있을 것이다. 일본 놈들이 캐다가 가는데 거기 가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금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도 보면요 1940년대 50년대 보면 그때 막 개발되고 할 텐데 그때도 금광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노다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다지라는 말은 노타치라는 뜻이죠. 금 찾으러 다니다가 금을 발견한 것이죠. 그 먼저 발견한 사람이 윤자다 그 말은. 누가 손대려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죠. 노타치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국말로 노다지가 되었어요. 손대지 말아 내가 했다가 말이에요. 금이 그만큼 중요하죠. 금을 찾아서 평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죠. 저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깔아앉았다. 그것도 뭐 한참 또 얼마 전에는 또 어느 바다에 보물선이 빠져있다고 그거 한다 거짓말 쳐가지고 도망가고 사기쳤죠.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말은 뭐예요? 점검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거듭난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복음이요. 여러분 그게 말씀에 동의합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죠. 이건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복음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슨 말입니까? 금을 찾기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발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여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을 듣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를 못하는 그런 시대만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만연하지만은 참으로 복음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시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정금보다 귀하게 사모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강한지. 할렐루야. 그 금을 사모하듯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10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정금보다 더 귀하여 사모할 바가 되고 또 뭐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용어로 쓰죠. 금 곧 정금이라고 했고 송이 꿀 곧 꿀보다 더한 송이꿀이라고 해서 여기에 콤브라고 되어 있어요. 콤브라가 뭐냐? 벌집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하면 목청 나무 안에 벌이
꿀을 모아놓은 거 있어요. 고목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장 비싸다고 그래요. 저 밀림지대들 가보면 그 벌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숨 걸고 참 몇십 미터 올 나무에 올라가서 그 안에 썩은 둥치 안에 벌들이 꿀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아주 비싸답니다. 그 다음에 석청 바위 속에다가 벌들이 가가지고 꿀을 까는 거죠. 아주 고가에 팔리는 거예요. 지금 뭐 양봉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따는 것은 그건 뭐 꿀로서는 가치가 없죠. 송이꿀이라는 것은 뭐야? 꿀 중에서도 최고급의 가장 단 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것이 송이꿀이라면 그거보다 더 단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야. 말씀은 뭐 우리가 맛도 볼 수 없고 뭐 우리가 뭐 미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혼이 느끼는 거죠. 아멘. 우리 영혼이 꿀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달콤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한번 듣고 거기에 매료된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복음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화가 나요. 실제로 그래요. 거듭난 영혼,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오직 복음을 말해주기만을 기대해요. 다른 말 하는 것을 싫어요. 그들의 영혼은 설교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목사님, 복음만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네. 다른 건 말해주지 마세요. 복음만 말해주세요. 그것이 좋아요. 다른 것은 싫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런 호소가 있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을 때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복음에 대해서 안 하고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럼 나는 솔직히 그래요.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싶어요. 맥살 듣고. 야, 이 나쁜 이 사람들을 몇천 명 모아놓고 당신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놨는데 그 따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나는 솔직히 그래요. 끌어내리고 싶어요. 막 속에서 끌어앉아요. 그 1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내 영혼이 아주 죽겠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복음만 말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1시간 동안에. 근데 복음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꿈을 성취하고 야망을 성취하고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건 심리학 강의입니다. 그거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어느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내가 어디다 교회 생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건 뭔 말입니까? 복음 위에 세운다는 것이요. 교회는 복음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을 영원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매일 들어도 안 질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밥하고 김치하고 매일 먹어도 질립니까? 안 질리잖아요. 복음은 안 질리잖아요. 천사의 소리와 같죠. 목사가 말하는 것지만 성령이 오셔서 거기에 증거하면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고 신령한 소리로 들립니다. 달교 오모한 그 말씀, 그렇죠. 찬송가, 생명의 말씀. 236절에 6장에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들었는데 다른 거 말고 또 들려달라는 것이요.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이슬방울 휘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뭘 잊기 쉽습니까? 복음. 아침 이슬이 금세 해가 나면 사라지듯이 내가 어제 들었지만 또 그게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린다. 왜? 복음이라는 것은 내 본성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다른 건 말해주지만 4절에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은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세상 헛된 영광에 미혹되어 있잖아요. 막 세상에 대한 헛된 거 하고 오는데,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 와서 목사가 또 그 얘기하는 것이요. 또 그따 불을 질러가지고 확 성공한다 그러고 세상에 대한 기대를 팍 걸도록 해주잖아요. 목사는 그 오면 그걸 없애줘야 되지요. 할렐루야. 세상이 얼마나 헛된 영광이고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을 붙여주려 해주는 것이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찬송가 403장에도 말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지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찬양은 예수님이 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속의 사랑. 예수 안에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예수의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찾아다. 천국 음악 같은 소리,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복음을요 천국 음악 소리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누가 그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천국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이 세상에 들을 수 없잖아요. 어쩌다 그런 분들을 발견해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인데 설교하는데 복음을 말해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천사 같아요. 어디 천사가 저런 소리를 할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요. 교인들 간에도 그래요. 교인들도 간에도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고맙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내 가슴에 다 꽂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천국 소리 같이 들려요. 그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게 기적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려주길 원하잖아요. 송이꿀보다 달다. 그 말은 우리 영혼의 감각이 느끼는 경험이죠. 우리 영혼의 귀가 느끼는 감각, 천사와 같은 소리, 달콤한 소리, 이 세상에는 들을 수 없는 소리, 그것이 복음에 담겨있는 신비한 맛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라는 말씀이죠. 주의 종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이 경계를 받다는 말은 조심하라,
또 깨달아라, 경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에 대한 각성을 시켜준다는 말이죠. 복음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율법의 완성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경성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갖다주는 경고가 있고 복음이 갖다주는 경고가 있죠. 복음이 갖다주는 경고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할 때는요, 사랑으로 합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되지 아니하는 불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경고하면요, 그건 두려움밖에 안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막 이렇게 하고 갑자기 놀래게 하죠. 그거 하면 안 되죠.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 벌받아, 그러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건 율법이죠. 불완전한 율법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경고시키려고 하려면 율법을 가지고 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공포심으로, 두려움으로 경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진 율법의 완성인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야 돼요. 자, 우리가요,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다고 칩시다.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면 네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간다 그러죠. 대변에 쉽죠. 그거는 대변에 그냥 효과가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네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주면 되겠니? 그러죠?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그거죠. 공갈로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죠. 지옥에 가가지고 벌벌 떨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랑의 호소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해요. 사랑으로 호소하면 죄를 남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로마서 6장 1절에 바울이 말한 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됐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도 많이 받아서 은혜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어요. 사랑으로만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죄를 남용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부모가한테 우리가 뭘 합니까? 부모가 해초를 가지고 때리니까 무서워 가지고 매 안 맞으려고 우리는 부모 말을 듣죠. 그죠? 그러나 커서 장성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우리 때릴 힘이 있어요. 때릴 힘이 없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효자가 그러잖아요. 그 아빠가 자기가 커서도 잘못해 때리니까 울었다고 그래요. 그게 야 이놈아 너 전에는 어렸을 때 맞아도 안 알더만 커서 맞는데 우는 거니까 그게 아파서 한 게 아니라 아빠 때리는 힘이 약해 없어요. 전에는 되게 세게 때리는데 아빠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늙었다는 것에서 힘이 없는 거죠. 철이 든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겁이 나서 합니까? 겁이 나서 아니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자식은 50 되고 60이 되는데 부모가 자기 혼날까 싶어서
부모가 효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부모 사랑을 자꾸 깨달으니까 아이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부모가 때릴까 싶어서 합니까? 어떻게 때려요? 부모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이 들었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려가도 이러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에서 해방됐잖아요. 그죠? 율법에서 자유했죠. 그럼 율법에서 자유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짓 해도 지옥 안 가니까 죄를 지을 수 있냐?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 죄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마 철이 더 앞으로 더 들어가면 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철을 모르면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용서해 주시니까 그죠. 내가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그저 용서해 주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이 간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경계를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순종하려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벌 받을까 싶어서 그렇다면요 벌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벌 안 주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되세요? 계속 타락하죠. 하나님 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표준으로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벌 안 주니까 옳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분에게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